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읽었던 123편 이 시편 123편은 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자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저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나로 시작했다가 우리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1인칭 단수에서 복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운명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저자가 아마도 한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이 민족의 또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는 왕이나 아마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오늘 이 123편의 배경을 알면은 이 시편의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123편이 학자들마다 이 배경을 세 가지 견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견해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그가 3차 귀환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이 쉬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백성들 사이에 막 불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귀환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또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무슨 성벽 재건이냐 라는 그 반대 의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자 또 그 지방의 실세였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데 너희가 왜 이 성벽을 쌓느냐?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성벽 쌓아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또 성벽 재건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을 향한 반역이다, 배반이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꾼들을 살해할 음모를 막 꾸밉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이 성벽 재건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123편을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들이 좀 더 확연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처음이 뭐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죠.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를 돕고 싶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은 그 어떤 문제라도 아버지께서 손을 펼치시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라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대하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먼저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목욕시켜주는 거, 옷 입혀주는 거, 신발 갈아 신겨주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느냐 아니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면 뭘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거. 그래서 탕자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까는 받아만 주라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줬어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뭐 하다가 지금 왔니? 너 돈 어쨌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절에 보면은 123편 1절에 시편의 그 시인이 내가 주를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내 눈이 지금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님이 기도의 대상이라면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그 태도는 어떻다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3편의 시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서도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내가 지금 아파하는 그 상처만을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다가온 골리앗 같은 그런 두려움의 존재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그 풍랑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이 주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물론 내 앞에 어려움들이 계속 산적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밝고 어둠이 완전히 결정이 나버립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이 정말 밝고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막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눈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밝고 어둠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몸의 눈이 바로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두운 생각에 매여 있고 좋지 못한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눈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 그걸 똑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서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심령이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빠져서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산다면은 이런 걸 구하지도 않아요. 그럼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은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달려서 그것 구하면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 눈에 대한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요. 2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눈이 뭐같이 돼야 된다고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의 눈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여종의 손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죠? 과거에 그 당시에 주인이 노예들에게 말을 하면서 어떤 일을 지시를 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손짓으로 지시를 합니다. 손만 까딱하면은 그냥 종들이 그냥 바바박 움직여가지고 그것을 해내야 돼요. 지금 주인의 손이 지금 까딱거리고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의 손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여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인의 손을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천사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배웁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떡 하나 안 주시나? 그렇게 바라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마치 한 어린아이의 작은 자들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들이 어땠겠습니까? 부푼 꿈을 안고서 귀환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고국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돌아가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돌아가서는 내가 성전을 다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 꿈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꿈,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8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어떻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내외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오자마자 무슨 재건이냐,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큰 사업, 이 큰 일들을 벌이느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조롱을 계속합니다.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회방을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다리오 왕께 대한,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하면서 막 상소문을 올려서 아예 애초에 그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협박을 해요.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뭐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123편의 이 시인과 같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400년 동안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 뭡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하면은 막 낙심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실패한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은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마치 세상에서 내가 도태되어 가는 것 같고, 내가 세상으로 달려나가면은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면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기다림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기다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오고, 하나님이 기다리면 반드시 형통할 날이 오겠다. 그러니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달라고 말해요.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은혜가 갑절로 많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함이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더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 먼 바벨론에서 우리가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시작했는데, 비전 가지고 지금 시작했는데 상황이 순조롭게 잘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난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원수들의 조롱, 멸시, 방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도저히 이 방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4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가 넘쳐나는 거예요.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합니다. 안일한 자는 누구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안일한 자들의 조소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뻔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안일한 자의 조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롱, 멸시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책 잡히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직장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고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한다며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처음에는 나로 시작해요. 주어가 1인칭 단수로 시작하다가 2절, 3절 넘어가면서 복수,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뀝니다.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2절에 보면은 나라는 주어가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3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가 평범한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대표성이 있는 왕이나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칭의 변화는 내 자신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구원과 공동체의 운명의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만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는 같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면 우리 개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한 몸된 지체들, 한 몸된 교회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개개인이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민족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나라가 태평해야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지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날들이 점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나라가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는 계속 치솟아 오르죠. 돈 가치는 점점 떨어지죠. 부동산은 폭등을 하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삶을 꾸려나갑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빚만 천조라고 하잖아요. 부채가.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시장 경제의 기반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 개인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편의 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라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험과 조롱과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제목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구원을 구하며 우리의 형통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